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되도다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참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별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은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항상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의자 밑으로 항상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의자 보면 의자 밑으로 항상 다니고 의자 위를 뛰어다니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어쨌냐면 교사님께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의 앞선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고는 이제 이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해도 그냥 이렇게 가만둬야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도 말고 이 작은 자들에게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한 자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정확히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실 사건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를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도로 묻는 질문 같지만 사실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탐욕을 가지고 이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예수님은 들려주시죠. 한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는 제자들에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회개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를 말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겠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수하고 그러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뒷부분의 말씀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거나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떤 손이나 발이나 범죄하면 다 찍어내버리라. 눈이나 이거 다 찍어내버려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각하고도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또 불쌍한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아니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데에서 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연약한 자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르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그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의미의 이 작은 자가 그러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이 단어 그대로 보시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실족했다. 다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다른 이로 하여금 가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악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성도에게는 해당되는 죄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스스로는 실족하고 또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죄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는 영접한다는 것과 그리고 6절에서의 실족한다라는 그것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영접하지 않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며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면요 실족하게 안 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 안 하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이라는 지시 형용사를 수식했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 하나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불특정 이 사람이죠. 어린아이 한 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설명과도 연결시켜야 되겠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작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작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이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결론에서도 12절에서 14절까지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그렇게 끝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어린아이나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여러분 작은 자는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성도는
뭐라는 거예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라고요. 작은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론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결론 짓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5절의 말씀을요,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5절의 말씀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라고 말한다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도님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러면 지금 누구와 누구를 똑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행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뭐 했습니까? 잡아서 죽였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로 더 이상 이 땅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천국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는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입성할 수 있으며 또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차 있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길이 단순히 굳센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될 신분과 특권을 정확히 알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제대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예수님과 동격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성도를 믿는 자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처럼 영접한다는 의미이며, 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어떤 사랑으로 보호 인도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대단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던져두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하게 되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신 말씀이죠. 핍박을 하는. 예수님 당시로 하면 로마를 향하신, 로마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내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 안 해요. 맞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맞죠? 예수님 믿는 자를 영접하면 너희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뭡니까? 곧 나를 영접한 거다. 그만큼 복이고, 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너희는 그냥 연자맷돌로 해서 바다에 던지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그분의 상벌과는 이제 무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복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선대하고 나를 영접하면 그가 복을 받는 거고요. 나를 핍박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잖아요, 이게. 지금 동일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과 동격으로 대우받고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으며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신분이 되었는데 더 이상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의 도덕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만든 자들, 폐륜아들, 이런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다음으로 최고의 극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도를 핍박하는 죄를 그보다 못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극형인 지옥불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조롱하며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게 했죠.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연자 맷돌의 형벌을 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요, 십자가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이 옳다고 우기면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야단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불쌍해서 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고함칠 따름이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하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라. 7절에서는 실족하게라는 단어를 썼지만 10절에서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멸하고 멸시하거나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지금 앞부분은 불신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해방하거나 믿는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박해하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멸하고 멸시하거나 보잘것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전의 습성이나 죄의 본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판단하고 남과 다투며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요, 이 베드로에게도 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슬쩍 피해버립니다.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것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이 업신여긴을 받은 것이겠죠. 그 일을 당한 이방인은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실컷 지금 이렇게 식사하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말도 없이 떠난다. 우리는 지금 이 식사라는 의미를 좀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식구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이제 싸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거든. 그만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기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뭐 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본문식으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동격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성도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어째 보면. 물론 베드로도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중반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불신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경제 원칙, 이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며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힘들다고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힘들다 안 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들 내가 업신여기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심령 안에 바뀌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돼요.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우리는 뭐 아유 목사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낮아진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자잖아요.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과 다투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치 아니하고 사랑치 아니하는 거, 그거는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하는 거.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말씀. 종교 생활하는 자는 연자맷돌이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식으로 자리 다툼을 벌이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주시민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만으로 작은 자들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주를 섬기듯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매여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